행복한가를 옆 사람한테 한번 표현해봐요. 어떻게 옆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기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즐겁고 유쾌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삶을 관리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도 않고 자기 몸 관리를 정확하게 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이상이 있어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욱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적당한 운동과 음식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바르게 이룰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그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반석의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색은 지루하게 느낀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요. 어느 순간에 지루하게 느껴. 그 사람들에 보면 말씀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주님 주변만 빙빙 돌다 가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실제를 만지기 시작한 사람은 날마다 자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면 그 말씀이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가 탑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원수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어.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도 별로 궁금한 게 없어. 그 사람은 은혜 밖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걸로 즐거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즐거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첫 주에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 날마다 우리가 모든 원수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여야 된다. 그 만나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내가 먹을 줄 알아야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놀러가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없는 사람은 따분하게 느끼죠. 지루하게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지루하기는커녕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즐기면서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반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계셔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럽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수를 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반석을 치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애굽에서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는 하수를 쳤더니, 나일강을 쳤더니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피는 사망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즐거움거리는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 세계, 옛 창조에 속한 거와 옛 사람이 속한 것이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즐거움거리로 삼으면 삼을수록 여러분은 망할 일이 자꾸 생겨. 계속 생활 속에서 망할 일이 자꾸 생겨요. 당장에 그게 눈에 안 띄니까 안 망했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큰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 푹 잠기게 되면 그때 가서 비참해지죠. 우리가요, 어떤 것을 잘못하면 오늘 나타나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면 걷잡을 수 없어지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시작서부터 바른 것을 심습니다. 내 안에 바른 기초가 쌓이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지만 썩어질 거를 자꾸 쌓으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깨닫고 그 미리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카스를 본 사람은 제가 올린 글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로부터 자유한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가룟 유다 생각하면 우리는 저런 뭐할 놈? 죽일 놈. 그러고 욕을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과연 성경은 가룟 유다한테 뭐냐, 돈깨를 맡겼더니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에 속한 모든 거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주님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주님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용하려면 누구 허락받고 써야 돼요? 주님 허락받고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주님 허락받고 움직여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허락받고 사용해요? 물질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허락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 도둑질한 거죠. 주님 것을 전부 다 도둑질했어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다면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안으로 그분은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성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를 주님 안에서 나를 소멸시키고 주님이 내 안에 자라고 주님을 사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낙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자기를 세상에 낙을 추구하며 다녀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에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단에게 넘기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른 길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이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움직여야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여러분은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분 뜻을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한다면 어찌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출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정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내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를 위한 요구사항은 없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뜻만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같이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걸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의 즐거움을 못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주님 안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반석 위에서 나온 물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물과 피를 흘려냈습니다. 그 생수, 그것은 오늘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장 수돗물이 안 나오면요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이 나오면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이 물은 우리를 씻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먹어서 해갈을 시켜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을 먹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에 대해서 별로 누리는 거 없어도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 집안의 사촌이 나이가 드니까요 시간만 되면 동서남북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이 산 놀러 가고 내일은 저 산 놀러 가고 맨날 그래요. 우리 형님도 그러고 다녀 지금. 그런데 한 번은 그 사촌이 저한테 그런 카톡이 왔어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 놀러도 못 가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 왜냐하면 나를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어. 왜? 스케줄이 꽉 차서.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그렇게 바쁘게. 그래서 제가 이 맛을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일단 맛을 봐라. 도대체 무슨 맛이 있어서 놀러도 못 가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반석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물은 정말 그 맛을 본 자만 압니다. 이것을 다윗이 맛봤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편 34편에서 맛보아 알지하다 그랬어요.
바울도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자랑거리 될 만한 모든 것들 배설물같이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맛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자 고난받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맛을 누리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뭘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주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난 줄기와 같다. 마른 땅에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요. 근데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마른 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싹이 나올 게 없어요. 생명의 싹이 나올 게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도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죽으심의 효능이에요. 하나는 부활의 효능이에요. 하나는 승천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맛보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신바람 나는 게 없어요. 이런 예수를 맛보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거에 맛들려 가지고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뭐예요? 중독성이 생기죠. 중독이. 게임에 빠지면 게임 중독자가 되고, 술에 빠지면 술의 중독자가 되고, 마약에 빠지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세상 쾌락에 빠지면 쾌락의 중독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 신세를 망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성령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신선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의 즐거움으로 삽니다. 오늘의 행복으로 살아요. 이 행복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우물을 파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생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수를 터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우물을 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내용물을 제가 약 9가지 정도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물은 로마서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죄의 목록을 다룹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뭘 다룹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다룹니다.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갖가지 죄들을 범해요. 그래서 이걸 죄들이라고 그래요. 이미 저질러진 죄 목록. 내 속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죄들을 갖다 sins라고 했고, 그리고 죄의 본성을 si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in. 자, 그런데 뭐 하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모든 죄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영,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죄들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놓고는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미 성령 안에서 치유됐고 씻겨졌고 깨끗해졌고 용서됐고 사함된 것을 내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자유케 만들어요. 날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 여러분 죄의식에 빠져있는 가지 고통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우리 주님이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틀림없이 서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누구 수준대로 계산합니까? 자기 수준대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준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기뻐서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주는 자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밖으로 나가면 우글거리는 사단에 미혹돼서 수없는 환난을 만날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까? 즐거움을 주는 자입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삽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기뻐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69절이나 74, 75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 있으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분의 감정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관심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는 게 보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 안에는 완전하니까. 그런가 하면 그분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이 샘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속에서부터 아니 내가 외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가진 거 없죠, 배운 거 없죠, 더 잘난 거 없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만족함이 내 속에 넘쳐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속에서 어떤 만족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은 환경에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만족하고 없으면 얼굴 인상 쓰고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여전히 만족한 것입니다. 환경이 거꾸로 가도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것마다 사람에게 소생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많은 사람으로 즐거움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소망시킨다, 소생시킨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대견스럽잖아요. 참 보람 있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 같은 보람이 없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런 기쁨 속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너무 피곤해서 육신이 막 만신창이가 들도록 피곤한데 영은 뭐 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치고 기차를 딱 타면요, 온몸이 그냥 나간. 얼마나 막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누우면 너무 피곤해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잠이 와요. 그렇게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자지도 못해요. 3-4시간 재우면 깨워요. 뭐하냐?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육신은 노곤노곤한데요, 영 속에서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육체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피로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충만해지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피곤함에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살릴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장 고달픈 것이 뭐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밝히 가르쳐 줍니다. 이 길로 가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사망길이다. 이 길은 험난해 보여지만 실상 그것이 생명길이다. 성령님은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택을 합니다. 사는 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를 모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름길로 안 가고 험난한 길로 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지름길은 가면 갈수록 사망길이 다가옵니다. 험난한 길 같지만 이 길은 생명길이 다가옵니다. 이 길을 밝히 본 사람들은 여유롭게 즐기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사망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은 화려하고 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알고 되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모르고 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면 이 길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영에 잡히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또 내가 보낸 일꾼도 그 보낸 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자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주님이. 그래 주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은 곧 누구 말씀을 전해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접하는 자는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주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슨 임재가 있겠어요?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포부가 컸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대통령의 꿈을 꿨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이제는 대통령에서 아이고 선생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중년이 넘기 시작하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면 되겠다. 인생이 자꾸 줄어들어. 왜? 그만큼 인생의 여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에 취해 있으면 그분이 밝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속에서부터 만족이 있고 내 속에서부터 지혜가 있고 내 속에서부터 풍요롭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취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주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그 임재 안에 있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식이 복을 받고 집안의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며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천하 만민 중에 너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사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누리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누리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결과는 아름다운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재앙이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무엇이 참된 길일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고통받던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면 그곳에는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영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식에 잡힐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날마다 삶 자체가 행복이고 삶 자체가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삶 자체가 영광이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복된 역사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3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험에 처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기근에 처할 때도 있고 빈핍에 처할 때도 있고 수없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긴 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미래의 장래까지도 이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짓눌리거나 환경에 패배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도합니다.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저한테 뭐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초신자 믿음한테는 알았어요. 기도하니까 염려 마요. 그러지만 조금 영적으로 튀었다 생각하면 제가 딱 그래요. 그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미 이기실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데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 해. 이 능력 써먹으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길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거 써먹지 왜 나한테 바쁜 사람한테 기도해달래요. 딴 걸로 기도해달라고 하면 좋지. 하나님 목사님 요즘
제가 이상하게 영이 소멸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소멸되면 안 되니까 저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막 밤을 새더라도 기도해줘. 근데요, 사업 벌려는데 이것 좀 기도했어요. 속으로 안 해. 능력을 활용하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활용하면 다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이기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생명을 활용할 줄 알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한테 요구하는 건, 목사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거룩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참 진실하군요, 믿을만하군요 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추천해주면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추천할 테니까 며느리감 좀 추천해 주세요. 사위감 좀 주세요. 아니, 하나님 능력까지 그건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나한테 추천을 바라기 전에 추천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께 잡혔나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추천할 필요도 없이 짝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 안 잡혔으면 나도 추천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게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날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12달 잠자는 시간까지 행복합니다. 즐겁고 유쾌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너무 바쁘고 막 이제 상담한다 뭐한다 묵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고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부터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할 내용을 잠잤는데 나는 그 내용을 잠자는 중에 하나님 다 가르쳐줘. 세상에 잠자면서 설교 준비를요 1주일치 2주일치를 다 해.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행복을 저는 누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팽개치고 게임이나 빠지고 어디 돈벌이나 한다고 가지고 뭐 하는 데만 매여 있는 거면 속이 터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이 그렇게 빠져가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요 마음이 아프면 열이 뽀글뽀글 여기에 올라와. 열이 차. 그래가지고 열이 차니까 머리가 빠져. 내 머리 뽑은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내 머리 좀 잘 날 수 있도록 뽑지 좀 마시고 내가 누리는 그 주님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